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2장은 이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배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시작하죠.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졌어요. 그것을 이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해요. 이 우리를 인도하다라는 이 말이 직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의미는 우리 앞에서 걸어갈 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자기들 앞에서 걸어가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신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을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참 기다린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린 늘 조바심을 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데 서두르니까 이스마엘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는 길어요. 그러나 응답은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응답도 똑같아요. 기다리면 모세가 내려오듯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시작되면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현실로 응답이 오기까지 늦어질 뿐이에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못하면 우상 만들게 돼요. 여기 아론이 이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라고 하는 말 뒤에 기다려라 그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들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데 아론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가 와야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팔 들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론 항상 모세가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보는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시청자 되지 말라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시청자 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한다고 예배자 되지 않고요. 기도하는 거 구경한다고 기도자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모세 옆에서 팔 들어주고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마시고 시청자 되지 마시고 예배자 되시고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것도 조각칼로 새겨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너희의 신이래요. 하나님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거기다 5절을 보세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혼합주의죠. 우상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가 나시냐? 어떻게 나를 송아지로 격하시키냐 이거예요. 내가 십계명에도 줬는데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내 말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송아지를 섬기냐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만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눈에 새기고 싶으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이 형상으로 담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볼 수 있는 임재, 눈에 볼 수 있는 상징, 눈에 볼 수 있는 표적, 자꾸 그거 구하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절대 금송아지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들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죠. 6절에 얘기하는 이 뛰놀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 안에는 이 성적 타락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그 안에서 엄청난 성적인 또 범죄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 백성이래요.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네가 인도했대요. 이들이 타락했대요. 내 백성,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야.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송아지냐? 내 말이 우습냐? 더 이상 내 백성 안 해. 왜? 나랑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이들의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 속히. 주저함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속히. 용서할 만한, 정상을 참작할 만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어요, 저렇게 해봤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 게 없어. 용서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새로운 제안을 하세요. 내가 노아 때처럼 싹 다 없애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엄청난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제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거절합니다. 왜요? 자기보다 자기 백성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11절에 보면 내 백성 아니고 주님 백성이에요. 주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연결을 시키고요. 12절에 보면 주님, 이 사람들 멸하면 하나님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런 일을 굳이 하시겠습니까?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약속 맺으신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성품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고 구할 때 14절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드디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진멸 안 한다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막 그에게 뭘 줘서 보내요?
두 돌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신 거,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막 시끄러워. 그때 수종들던 여호수아는 전쟁 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웠으면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랬더니 야, 내 귀에는 노랫소리처럼 들린다. 노랫소리처럼.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돌판을 깨버려요. 돌판을 깨. 엄청난 성질을 부리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질을 부린 걸까요? 하나님이 만든 돌판을 깨, 아무리 템퍼가 그렇게 강하다 해도 이건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모세와 평행을 이루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죠? 신명기 9장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모세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모세가 돌판을 깬 후에 무슨 일을 하죠?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그가요, 돌판 깬 다음에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금식하며 기도해요. 성질 부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은 이런 때 내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보면 잘 참죠. 불의를 보면 잘 참아. 밖에서 불의를 보면 잘 참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화내는 사람들. 불의는 밖에서 이 범죄와 이 타락,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범죄와 타락 보고 분노하십니까? 분노 안 하잖아요. 평등법 뭐 이야기해도 우리 별 관심 없는 사람 많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분노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서 화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침묵하는 이 비겁함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니냐고요. 모세가 이걸 깨버리죠.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줘.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서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해요. 왜요? 금송아지 니네 우상 먹어버려라. 이거 소처럼 먹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너희를 어떻게 지켜? 그거 금송아지 먹고 어떻게 돼?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너희들 성결이 필요해. 죄사함이 필요해.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다 부서지고 먹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한 걸 왜 섬깁니까?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이제 추궁하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요? 큰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해요? 죄 인정 안 하죠.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들의 악함을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저들의 악함을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금을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송아지가 나왔대. 마술합니까? 던졌는데 훅 나와요? 4절에 얘기하잖아요.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고.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할 말이에요. 지도자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게 지도자죠. 모세가 이걸 다 이제 판단하고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 백성이 방자하대요. 그런데 왜 방자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자하다는 의미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뜻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불러요. 그랬더니 레위들이 나와. 이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죽입니다. 일벌 100개로 규율을 잡는 거예요. 본을 삼아서. 그래,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뭔가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서지 않으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딱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죠. 29절에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헌신은 손에 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손에 사명을 담아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뒤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30절에 가면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을 요청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면 내가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 몰라.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려왔잖아요. 뜻을 돌이키시는 것. 그런데 그 이 죄가 너무 크니까 확신을 못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34절에 보면 용서한다고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너 백성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기만 해. 가라 이거예요. 가라. 여러분, 벌은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죠. 이 치다라는 의미, 나가프라는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치셔서 마치 앞에서 3,000명을 죽인 것 같이 얼마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세요. 아니 그러면 아론은 왜 안 죽여요? 아론이 다 했다며. 왜 그래요? 이것도 신명기 9장 20절에 답이 나와요.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데 아론을 위해 모세가 기도함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앞에 나온 10처녀의 비유를 부연해서 설명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깨어있는 삶이 어떤 거냐? 달란트 남기는 삶이라는 것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한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요. 이 소유를 뒤에 달란트로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맡겨요?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탤런트라는 의미보다 이게 능력이라는 의미인데, 분명히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맡겨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죠. 그때 먼 곳으로 떠납니다. 아니 이 달란트 주고 떠났다 그랬는데 어떻게 먼 곳인 줄 알아요? 이 떠났더니라는 이 단어가 먼 곳으로 떠나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충분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 주세요.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까지 우린 충분한 시간을 줘요. 그런데 남겨요? 안 남겨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달란트를 맡기는 건 주인의 뜻이고, 묻어둘 거냐 남길 거냐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달란트를 주세요. 이게 한 달란트 작아 보이지만 이게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고 하면, 뭐 지금으로 따져서 100불이라고 하면 뭐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0만 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60만 불, 엄청난 액수라고. 지금 여러분 중에 캐시 60만 불 가진 분들 계세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그런데 남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16절에 바로 가요. 즉시 순종. 이건 자신감입니다. 아, 이거 못 남기면 어떡하지? 돈 날리면 어떡하지? 이 계산이 없이 바로 가. 왜? 주인이 내 능력을 믿고 맡겼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요, 내게 주신 그 은사, 사명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기십시오. 남기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과 더 큰 일을 감당해요. 분명히 적은 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많은 일, 주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르면 남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묻어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요, 범죄해서 잘못한 것 때문에도 죄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라고요.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죄예요. 주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절 묵상, 오늘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사,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여러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데 저는 그것보단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 내가 어떻게 그 보좌를 흔들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졌어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와 공동체를 동일시하죠. 이들의 죄가 내 죄예요. 이들을 사지 않을 거면 나도 멸하시고, 나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지 마시고, 이들을 멸할 거면 나도 멸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심으로 나도 살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가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출애굽기 27장 3절, 이 번제단에 쓰이는 도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앞에 번제, 우리 이 성막을 잘 보시면서 좀 잘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 은혜가 있는데, 우린 번제단만을 주목하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데 번제단을 치우고 섬기는 다른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재 담는 통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거 담는 거예요. 교회는 번제단, 이 제단도 있지만 제단을 섬기는 저 재 담는 통, 부삽, 고기갈고리 같은 성도,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재 담는 통이에요. 자기 민족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죄를 자기에게 담는 거예요. 자기에게 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재 담는 통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고 재 담는 통이 되시는. 교회는 재 담는 통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깨끗한 겁니다. 번제단에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요, 그 부스러기가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충성하면 또 그 안에서 부딪힘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재가 나와요. 그 재를 재 담는 통에 담아서 치워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가 영광스러운 사역, 세계 선교 마무리,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며 달려가면 영광스러움만 남는 게 아니고 재가 나와요. 쓰레기들이 나온다고. 그걸 나한테 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더러운 것 내 안에 담겠습니다.
그룹에서, 가정교회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기도 제목과 여러 또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거 내 안에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게 재 담는 통이고 모세와 같은 중보자예요. 우리는 너무 거룩한 기도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죄 하나도, 작은 문제 하나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러나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더러운 쓰레기들,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문제들 내 안에 담겠다라고 담아내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재 담는 통과 같은 거룩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가 위기를 만나서 진짜 지도자임이 증명되잖아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지도자는 이때 증명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진짜 지도자로 인정함을 받고 모세와 같이 재 담는 통과 같이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 담는 통과 같은 삶을 사는 모세를 기억하며 우리도 재 담는 통 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재 담는 통이 되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드립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늘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계명과 성막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알려주시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의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막, 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의 차이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 그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로 생명을 맞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정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섭게 예배의 타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요즘 더더욱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정말 이 성평등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악법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또 무슨 정치 얘기하는 것 같고, 무슨 왜 그냥 살지, 왜 저렇게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붕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벌어졌나?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한 이유가 옮겨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는 반드시 남기라고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거 반드시 물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강한 감동이 온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고 적으면요 그다지 차지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썼느냐는 분명히 삶의 결과로 나오거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잠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카톡이 왔는데, 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보안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랑 우리 선교사님은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저런 그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그런 것이 왔어요. 근데 참 중동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참 힘든데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이게 그 감염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현장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보람은 영혼 구원하는 데 드려지기 때문에 보람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지면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재 담는 통이 되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함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레이스 프리덤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그레이스 프리덤을 통해서 이번에 참 큰 은혜를 받을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평등법 속히 이 폐지되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그 이유는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며 성막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고 그대로 있는 사람, 결국 책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 가지고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지에 감염된 그 선교사님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왔는데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비전 받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평등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 그레이스 프리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